시작하겠습니다.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우리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임스 해밀턴이 쓰신 책이고요. 김희정 선생님의 번역을 통해서 부흥과 개혁사에서 저희에게 소개해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What is Biblical Theology?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자,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당연히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직분이 무엇이냐랑 상관없이 기독교인으로서 성경 자체는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좋은 눈을 제공해주는 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책들을 많이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적용해 보시고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좀 재미있고 간략하게 좀 배운 다음에 갑자기 이제 여기 그 화면에도 보이는데 지 보스 게알더스 보스가 쓴 성경신학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도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것이 성경신학이구나. 요렇게 성경신학이 재미있고 또 우리한테 유익하구나라는 걸 이제 충분히 깨우친 후에 저런 좀 두꺼운 책, 우리가 저 책도 곧 다룰 거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공부하고 난 후에 여타 다른 그 좀 전문적인 성경신학에 관련된 책들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을 차례인 것 같아요. 3장 24페이지입니다. 이 3장 챕터 3의 제목은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 자, 내러티브인데 내러티브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그러면 우선은 내러티브는 무엇인가 이거부터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내러티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련의 어떤 사건들로 이루어진 나름의 연속성과 개연성과 인과관계로 이루어진 서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이런 내러티브나 플롯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장면이긴 한데 옛날에 그 백분 토론이라는 토론 프로그램에 상정된 주제가 뭐였냐면 디워라는 영화였거든요. 심영래 감독님이 만드신 디워라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놓고 토론을 벌입니다. 이제 그 평론가들이 나와서 이제 서로 토론을 하는 내용이죠. 그때 진중권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 토론 패널로 나왔었는데 그분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개념을 쓰시죠.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표현은 기계 장치에 의한 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표현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그 시학이라는 책에서 에우리피데스라는 극작가를 좀 비판하면서 등장한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야기의 결말은 어디까지나 이야기 자체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다가 결말이 주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야기의 결말은 어디까지나 이야기 자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때 이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계 장치에 의한 신, 예를 들면 플롯을 짤 때 굉장히 우연적 사건에 의해서 내러티브가 흘러간다거나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A라는 나라가 갑자기 어떤 극단적인 자연현상에 의해서 홍수라던가 아니면 뭐 번개라던가 이런 자연현상에 의해서 A라는 나라가 전멸해버리면 그거 플롯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중권 선생님이 그 당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표현을 써서 이 디워라는 그 영화는 작품성이 없다. 이거는 비평할 가치조차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주 혹독한 그 혹평을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연속성과 개연성, 인과관계가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진중권 선생님 그 특유의 그 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제 비꼬고 이제 이랬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디어라는 영화가 그런 플롯, 내러티브가 굉장히 약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진중권 선생님도 전쟁 중에 우연히 예를 들면 별똥별에 맞아서 어떤 상대방이 사망해서 전쟁에 이기는 플롯을 쓰면 사람들이 그걸 영화라고 보겠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 넘어가고요. 그래서 내러티브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내러티브에는 우선 배경과 인물 그리고 줄거리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배경에는 물론 지리적 배경이라든가 뭐 시간적 배경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줄거리는 사건과 갈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데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하려고 하는데 별똥별에 맞아 죽는다거나 홍수가 갑자기 나서 그 전멸을 한다거나 그러면 재미없겠죠. 재미없겠죠. 자, 그래서 줄거리는 플롯은 사건과 갈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게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과관계라든가 개연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제대로 된 경우에는 주제를 전달해 준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책 한 권을 또 소개를 해드리면 이 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가치 있는 책이죠. 약속 그리고 구원. 한 4권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크리스찬 서적에서 나온 책이네요. 여기 보면 자, 이 책은 물론 이 책 그 서문에도 소개가 되어 있지만 이게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자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최소한 요 정도의 내용은 좀 구속사적이고 언약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쓴 책인데 사실은 신학을 한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는 책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구해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여기 이제 서론 인트로덕션에 그 이야기 형식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자, 성경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형식에 있어서 다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당신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니까요. 즉 강의나 설교 형식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야기 형식은 관계된 사건을 보다 생동감 있게 만들며 아이들로 하여금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게 하고 그 내용 속으로 끌어들이는데 역할을 한다. 근데 갑자기 뭐 별똥별 얘기를 한다거나 자연현상 이야기를 한다거나 소나기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재미가 없겠죠. 자, 좀만 더 가볼게요. 근데 이 방법도 이야기의 주제와 목적에 의해 제한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3장 세 번째 줄에 보면 제대로 된 경우에는 주제를 전달해 준다라고 하잖아요. 이 책에서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법도 이야기의 주제와 목적에 의해 제한받아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뭘 지금 하고 있냐면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 내러티브를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 내러티브를 이야기할 때 주제와 목적의 그 내러티브가 제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성경의 주제와 목적이 뭡니까? 이 책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또 이 책의 주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같은 경우에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사도 요한과 그의 공동체들이 내가 그 공동체가 이 책을 기록함은 너희로 이것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주제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런 주제들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자, 조금만 더 보면요. 주요 목적이 아이들에게 흥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게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흥미를 줘서 뭐 보내고 뭐 교회 부흥을 시키고 아이들 어떻게든 교회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주제와 목적에 제한받아야 되는데 주요 목적은 아이들에게 흥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 있는 그런 내러티브들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그 어떤 의미를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뭐라고요? 그 인텐션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상상력과 소재에만 치우친 나머지 의도한 바를 흘려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아이들이 상상력에만 치우치게 하는 그 위험을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그 파퓰리즘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가끔 설교자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이제 좀 우리가 파퓰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파퓰리즘이 뭡니까?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라틴어로 파퓰루스라는 표현이 대중, 민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근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민중들에게, 교회로 따지면 교인들에게, 청자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음. 하는 어떤 그런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영합하려는 모든 시도가 파퓰리즘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총선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파퓰리즘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여야를 할 거 없이.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메시지가 담긴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나 주제가 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우리 지금 내러티브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신학이란 무엇인가 해서 내러티브를 배우고 있는데, 내러티브를 우리가 먼저는 이해하고 전달함에 있어서 주제가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클라이막스도 있어야 할 것이다. 클라이막스는 성경에서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클라이막스를 설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주제가 적절하게 강조된다면 굳이 이야기를 극화, 드라마타이즈, 그러니까 과하게 드라마 형식으로 만들어낸다거나, 그렇죠? 과한 내러티브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 자, 이야기의 목적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The aim of storytelling, aim, 목표. 그러니까 그 총을 쏠 때도 어떤 그런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 aim. 이야기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린이들로 하여금, 뭐 우리 꼭 이 책에 그 천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복두두어 신앙을 갖도록 감동시키는 데 있다. 이것은 어느 복음적 단체라 하더라도 성경 이야기를 할 땐 확실한 목적이다. 그리고 성경 역사를 이야기하는 목적은 내러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위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 불변한 것 같이 어디에서나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만일 우리의 이야기로 사람들을 감동시켜 신앙을 갖게 하려면 각 이야기 속에서, 각 내러티브 속에서, 그렇죠? 각 스토리 속에서 일관된 주제를 발견해야 된다. 그 일관된 주제가 전달되어야 되는 거죠. 그 일관된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각 사건을 통하여 자신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계시하신다. 계시가 뭐라고 했죠? 언베일링. 계시라고 하면 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베일에 감춰져 있는 것을 언베일링. 그러니까 보자기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 표현이죠.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자, 그래서 특정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럼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중보자, 메디에이터를 통해서 그의 은혜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인간 타락의 결과로 중보자 없는 은혜의 계시는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경의 역사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중보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러티브엔 아까 배경과 인물 줄거리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관적으로 아이들이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주관적으로 자기들이 그 큐티할 때 위험성이죠. 자기들이 그냥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제가 명확해야 되고 의미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때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할 때 오직 중보자, 메디에이터가 등장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언약의 머리도 되신다. 즉 그분은 둘째 아담이 되시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논할 때 언약에 대한 언급도 함께 해야 된다. 왜냐면 간단하죠. 성경은 우선은 뭐 다 설명할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크게 성경은 구약과 옛날 약속과 옛날 언약과 신약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으로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뭐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계속해서 언약으로 계속 이루어져 있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언약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 언약도 내러티브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러티브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내러티브에는 배경과 인물 그리고 줄거리가 들어있다. 그리고 줄거리 플롯에는 사건과 갈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대로 된 경우에는 주제를 전달해 준다. 주제는 우리의 구원이다. 구원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그냥 우리 세 개를 배울 거예요. 첫 번째 배경, 그리고 두 번째 인물, 세 번째 줄거리. 딱 세 가지만 배울 겁니다. 배경, 인물, 줄거리. 자, 그럼 첫 번째 배경부터 볼게요. 배경. 우리가 알듯이 성경은 세상을 배경으로 한다. 성경 속 대부분의 이야기는 지중해 근처에 있는 세 지역에서 일어난다. 세 지역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대륙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고 우리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뭐 레반트나 아나톨리아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비옥한 초승달 지역.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총균세라는 책, 총균쇠라는 책 보셨어요? 그 책에 어떤 면에서 굉장히 큰 배경이 되는 지역이기도 하죠. 이 레반트 지역이. 그래서 뭐 이집트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 터키 같은 지역이 비옥한 초승달 모양으로 이제 되어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 중간에 그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성구가 있어요. 에스겔 5장 5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5장 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지역에다가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이기도 하지만 거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약속의 땅이라고 지칭이 되어 있는데 그럼 왜 거기에 그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이라는 이름으로 인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에스겔 5장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 에스겔 5장 5절입니다. 자, 에스겔 5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자, 지금 자국 헌법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헌법상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국제법상으로는 텔 아비브가 수도죠. 아무튼 그들은 그 자국의 헌법상으로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5장 5절.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평화의 그 성 혹은 도시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부터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예루살렘을 사방위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사방위각이라고 할 때 그 예루살렘을 중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밑에 사방위각 기준에서 약간 밑에 약간 왼쪽으로 가면 이집트 문명이잖아요. 여기 이집트니까 애굽이잖아요. 그 이제 조금 오른쪽 아래쪽 부분에 가면 이제 바벨론 지역이 이제 있는 것이고 그 위에 이제 그 아수르 지역이 있는 건데 요 전체 요 부분을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쭉 그 아시아 쪽으로 동아시아 쪽으로 가면 뭐 그 인더스 문명도 나오는 것이고 황하 문명도 나오는 거고요. 거기 사방위각 기준으로 해서 약간 그 왼쪽 위쪽으로 가면 터키가 나오고 그리스 헬라가 나오고 또 이제 좀 더 가면 로마도 나오잖아요. 로마 문명, 그리스 로마 문명. 자, 그러면 지금 이
에스겔 5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5장 5절 다시 보세요. 에스겔 5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평화로웠던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구약에 보면 율법을 잘 지키면 당연히 우리 그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렸을 텐데 구약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 시내산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평화를 누려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자,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었대요. 일부러. 그 애굽도 있고 그 바벨론도 있고 그 페르시아 제국도 있고 로마 제국도 있고 막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 두었대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얘네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야, 애굽 출격, 바벨론 출격, 아수르 출격, 로마 출격,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이방인들 가운데 둘러서 두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도 보시면요.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며 내 율례도 그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그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법인데 문제가 뭐냐면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우리 육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 대비 율법은 너무나 약해서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떤 방식으로요?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7절도 보면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애굽이라든지 그쵸?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이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하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언약 백성 구약 기준입니다. 언약 백성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애굽 출격, 바벨론 출격, 아수르 출격, 로마 출격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시대의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신에 이제 우리의 그 양육을 위해서 히브리서 12장에 그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양육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여러 방도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형편이나 뭐 재정이나 건강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당연히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요. 24페이지 우리가 알듯이 성경은 세상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성경 속 대부분의 이야기는 지중해 근처에 있는 세 지역에서 일어난다라고 할 때 그 세 지역에 대한 요 배경들 사방위각으로 그려놓고 예루살렘이 있고 애굽이 있거나 뭐 바벨론 바사가 있고 이렇게 강대국들이 둘러있는 그 이스라엘의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 구약의 그림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 양육함, 그 훈육함이 없으면 너희들은 자식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파이데이아 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자, 아무튼 그래서 사실 성경 이야기는 세상 전체에 대한 이야기다. 성경은 성경 이야기의 배경에 대한 자체적인 해석을 제공해 주는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해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의미와 목적을 밝혀준다. 자, 넘어가서요. 셰익스피어는 지구라는 더 글로브라는 이름의 극장에서, 이 실제 런던에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지구라는 이름의 극장에서 자신의 천재성을 보여주었다. 이 극장의 이름은 아주 적절했는데 그 이유는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세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이 창조 세계는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천재성을 드러냈던 그 극장의 원형이다. 이 우주가 그렇다는 거죠. 이 우주가, 이 창조 세계 모두가 이 원형이라고 할 때 요 헬라어로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아르케튜폰이라는 단어가 이제 원형이고요. 이 원형이 상대 개념으로서 모형이라는 설명을 할 때 에크튜폰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 원형과 모형의.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그 재능을 뽐낼 수 있었던 그 지구라는 극장은 모형이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 이 창조 세계는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제 갱신되고 새롭게 되면 그게 이제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자신의 솜씨를 보여주기 위해 이 무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 주조연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시잖아요. 이사야 25장 1절 같은 데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는 주조연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죠. 단 이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 오이코스, 노모스, 그 하나님의 지배, 법, 그걸 분명히 알고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언옴니사이언트 뷰포인트,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이 역사를 해석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시어터, 극장인 것이다. 칼빈도 비슷하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만드신 이유는 여기서 자신을 알리시고 섬김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함께 거하기 위해서다. 출애굽기 29장 46절 한번 가보실까요? 이 출애굽기에서 표현되어 있는 출애굽의 목적이거든요. 자,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시면 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목적.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 출애굽시킨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표현을 이제 헬라어로 한다고 하면 임마누엘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우리의 피조 세계가 완벽하게 갱신되고 새롭게 되는 그 목적은 뭡니까? 그것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문맥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 뭐예요? 거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God dwells among us.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언약적 표현이죠. 언약이 완성되는 거죠. 이 성경 전체의 언약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만유의 갱신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만드신 이유는 여기서 자신을 알리시고 섬김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구약의 출애굽의 목적이나 신약의 만유의 갱신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거. God dwells among us.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자, 신이 거하는 곳,
사람들이 신을 인식하고 섬기고 숭배하는 곳을 뭐라고 부르죠?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성전들이 나오지만 여러분이 성전 신학을 저와 함께 공부하지 않았다라는 걸 전제하고요. 그레고리 빌의 성전 신학을 같이 다 공부하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하늘 성전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덴은 분명히 성전이었습니다. 그 에덴의 그 동산이라는 히브리어가 간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그게 울타리를 쳤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당연히 그 성막을 칠 때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암시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당연히 광야에서 그 모세가 만든 성막, 식양대로 만든 그 성막이 있고요. 다윗의 성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있고 수룹바벨 성전이 있고 그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46년간 증축했던 헤롯 성전이라는 것도 있죠. 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타이투스라는 그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파괴되고 나서 성전이라는 건 더 이상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곳, 그곳을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다시 책으로 가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만드신 이유는 여기서 자신을 알리시고 섬김받으시고 예배받으시고 거하시기 위해서인데, 신이 거하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신을 인식하고 섬기고 숭배하는 곳을 성전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지금 내가 성전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지만 내가 성전이죠? 자, 그러면 내가 성전이며 또한 성경에서 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약 성경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죠. 자신의 정결함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사람들. 이런 그 제사장의 역할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제사장으로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죄인들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죄인들을 연결해 준다라는 그 섬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왜? 결국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파라클레토스, 그 중보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정결함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 연결해 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예요. 크리스토스, 메시아우. 기독이라는 거는 중국어로 가면 기독인 거고, 그리스도라고 이제 하면 이제 그 기독을 한국어로 음가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은 지구를 자신의 성전으로 지으셨고, 온 우주가 성전입니다. 그 안에 자신을 닮은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두셨다. 그 형상이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제사장은 아담이었어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 두신 자신의 형상이 바로 인간이다. 그럼 인간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헬라어로 하면 라투리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는 거죠. 그 일꾼이 돼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해주는 그런 표현들, 그런 그 직임을 우리가 맡은 거죠. 자, 초반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좋았다 하지만 성경 이야기 속 인물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그래서 그 성전이 더럽혀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첫사람 아담, 첫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이 더럽혀진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제사장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니들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구약에서는 그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너희들은 이 율법, 이 언약을 지켜야만 내 백성이 되고 내 그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제 이렇게 조건적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속박의 상태에 두셨다. 하지만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도 함께 해주셨다. 그 첫 회복의 약속이 뭐예요? 음, 신학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 제라, 스페르마. 그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다윗의 후손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물론 휘오스 아들이라고 써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게네시오스가 열리는 거죠. 자, 그걸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그 후손, 그 제라, 그 스페르마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단락 보시면요. 성경 이야기의 전체 배경은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이다. 그 소우주로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성전이에요. 우리도 성전이며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설명돼 있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고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인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깨끗해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프로테스탄트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 그래서 성막, 그리고 성막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전은 작은 규모의 우주, 즉 소우주다. 그게 더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디까지 축소된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세상이 우주적 성전이라는 말은 세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예배하는 장소임을 뜻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한테로 축소되고 포커싱 돼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자꾸 세상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개인 요걸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성전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이 진리를 저버리고 거짓 신을 위해 성전을 따로 짓고 그 안에 나무나 돌로 그 거짓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 그 짓을 사실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나무나 형상을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걸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사는 모든 옛 자아의 잔존된 죄된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런 유치한 혹은 가시적인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살아 숨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형상들임을 깨닫지 못한다. 우린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이야기에는 인간과 더불어 적도 등장한다. 이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도성.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족보와 그 사단의 족보, 뱀의 족보 이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뱀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일시적으로 더럽히는 것이다. 그거를 허용이라고 하잖아요. 프레미시브 디크리, 허용적 작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일시적으로 더럽히는 것뿐. 인간의 타락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허용적 작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자, 세 번째 줄 가시면요. 우주적 성전의 창조와 함께 그 줄거리가 시작된다. 하지만 죄로 인해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암시하는 말씀을 주신다. 그게 뭐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마리아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자의 그 마리아를 통해서 그 수동태로 신적 수동태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신적 수동태. 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 복음에 대한 그런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계속해서 여기 쓰여져 있는 그런 동사들이 에게네센, 에게네떼 이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에게네센 그리고 에게네떼 같은 경우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계속 남자가 낳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계속 남자가 낳는 걸로 표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만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낳는 것으로 일부러 표현도 되어 있고 문법도 에게네떼라고 하는 그 신적 수동태가 쓰여 있다라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회복을 꿈꾸시며 만유의 갱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국가의 우주적 성전이 축소되어 담겨 있는 성막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전을 세우신다. 그러니까 계속 프로그레시브해야 되는 거죠. 진보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보에다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에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성전인 것이죠. 음. 자, 이 성전은 파괴되는데 이는 소우주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며 장차 일어날 대우주에 대한 심판을 예표한다. AD 70년에 타이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그런 모든 모습들이 그 성전의 심판을 받은 건데 이 우주도 언젠가는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이 모든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은 새롭고 더 나은 우주적 성전,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다. 이사야에서도 예견되어 있고, 그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완성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회복된 세상은 최초의 세상보다 당연히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65장 17절이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배경은 그 정도로 끝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등장인물 살펴보겠습니다. 등장인물. 자, 미안한 말이지만 세상에 대한 이 큰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니다. 당연히 저도 아니죠. 여러분이 아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복일 것이다. 당연히 이 세상에 대한 이 큰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뭐 삼위 하나님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고요. 뭐 굳이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주조연은 우리 공주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인클루시오라고 이제 인클루지오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창세기 초반의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거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사건도 어린 양과 교회의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미상관으로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과 그 교회의 결혼으로 끝난다면 이 결국에는 이 역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결국 어린 양과 교회의 지지고 볶고 그 결혼하기 전에 지지고 볶고 이 썸도 타고 사랑 싸움도 하고 이제 그런 역사들이 기록돼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이 많은 F들을 위해서 제가 굳이 드라마타이즈를 한다면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주적 드라마의 주인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이에 무한히 열세한 사탄이 악역으로 등장하고 그 밖에 천상의 존재들도 등장한다.
하나님과 사탄은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데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충성을 요구한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요. 사탄도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이제 그런 플롯으로 내러티브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등장인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의 주인공과 악역이 창조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다투는 것이다. 창조주에게 승리가 돌아갈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지만 창조주 편에 함께 서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아,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는 자의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토탈 디프레비티, 스피리처 이너빌리티, 전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죽은 자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는 죽은 자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자, 그래서 인간은 여자의 후손이거나 뱀의 후손 둘 중에 하나다. 영어로는 뭐 씨앗, 시드나 아니면 후손, offspring, 아니면 이제 자손, 디센던츠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 하나의 씨앗 혹은 한 줌의 씨앗을 의미한다.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나 뱀의 후손을 개인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고 집합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다. 자,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씨앗의 대표성의 원리로 따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늘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것이 그거잖아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 중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들, 그쵸? 그들이 이제 시드, 씨앗이나 옵스프링, 후손이나 디센던츠, 씨앗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또한 갈라디아서 3장인데 너희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그 내용을 믿으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이 누리는 그 복을 너희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며, 요한복음 1장 13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람바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한다거나 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개혁신학이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자들이며 이들은 마귀이자 사탄인 옛 용이 노리는 여자의 후손들로서, 다음 시간쯤에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탄의 머리를 밟아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자의 한 후손을 신뢰한다. 한 후손이에요. 한 후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셔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플루럴, 복수 형태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싱글러, 단수 형태로 말씀을 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네 자손이라고, 단수로 네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자의 한 후손을 신뢰한다. 힘을 합쳐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맞서는 반역자들은 뱀의 후손들이다. 여기 뱀의 후손들은 문자적 의미의 뱀이 아니라 용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다.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잖아요. 요한 그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뱀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들이 아버지 된 마귀와 같이 이 뱀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이 때문에 하나님은 뱀의 후손들을 저주하신다 이거죠. 음. 자, 그래서 뱀과 그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는 다음과 같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창세기 3장 14절에 뱀에게 네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뱀은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9절일 겁니다.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죠. 음. 자, 그 후에는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고 그 후 함이 노아에게 죄를 짓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가인처럼 살인하는 자들, 라멕처럼 자신을 높이며 함처럼 조롱하는 자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에 맞서는 자들, 이 모두가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인 것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들은 뱀의 후손이며 세례 요한의 말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다. 자,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구약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한 후손의 계보에 주목을 한다. 이 계보는 노아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이렇게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 아담으로부터 메시아 예수님께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그래서 구약의 족보를 쓸데없이 구약의 족보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이게 도대체 과연 뭐하러 지면만 할애하고 뭐하러 있을까라고 우리가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족보들을 연구하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어떻게든 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하는 이 옛 뱀은 어떻게든 이 메시아의 그 씨, 오프스프링, 시드, 디센던트, 그 디센던트, 그 후손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 그 씨가 마태복음 1장까지 1장 1절까지 보존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3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3장 13절. 사도행전 3장 13절에 가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2절이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22절 볼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어디 표현이죠? 신명기 18장 15절 18절의 표현이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때가 언제일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의 씨가 아까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곧 단순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 종이 누구라고요? 13절에 보면 예수다. 예수다. 자,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단일한 후손이다. 단일, 싱글러, 단수적 후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자들은 약속된 그분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들은 집단적 형태의 여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inclusive representative라고 하는 거예요. 내포하고 대표한, 그리고 대신 대표 대속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했고 대표했으며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inclusive representative, substitution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내포적 대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그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inclusive substitution, inclusive representative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배경, 즉 우주적 성전을 만드시고 그 통치권을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다. 그때 제사장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진정한 의미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히브리서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분이다. 왜? 시험을 계속해서 당하셨다. 그렇지만 죄는 없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배경, 즉 우주적 성전을 만드시고 그 통치권을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다. 남자와 여자가 죄를 범했을 때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주도권을 잡았고 불순종의 아들이자 진노의 자식들이 이들을 따르게 되었다. 전 인류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그들 중에 택함 받은 몇 사람만 하나님께 다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걸 개혁신학적 표현으로 하면 은혜의 교리인 것이죠. 그것이. 자,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 통치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다. 그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에스겔, 그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에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디펜드 온, 의존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을 선언해야 되나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승리하실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God dwells among us.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인데 구약의 출애굽의 목적도 그리고 신약의 우리의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뭐라고 여기 또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승리하실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아니면 지금 잠시 동안 괜찮아 보이는 사탄과 함께 있는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첫 번째 배경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인물을 살펴봤고 세 번째 줄거리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줄거리. 가장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 성경의 줄거리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네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간단한 도식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창타, 구, 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좀 더 하나님의 주권에 포커싱을 하는 자들은 회복이라는 단어보다도 완성이라고 쓰는 경향성이 좀 있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사탄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탄이 이야기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긴 하지만 그 갈등은 해결되고 사탄은 패하게 된다. 사탄 옆에 서 있지 마라. 그를 돕지 말고 그의 음모에 동참하지 마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시편 73편인가요? 거기만 봐도 세상에서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막 성도들이 실족할 정도로 넘어질 정도로 이게 뭐지? 하나님은 과연 페어 공평하신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굉장히 깊은 탄식과 그런 허무와 고통과 환란의 시기를 보낸다는 거죠. 이게 뭐지? 뭐지? 근데 이제 그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역사가 이것 때문에 허락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시편 73편의 기자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주적 성전을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는
뱀이 유혹한 결과 죄로 오염되었는데 이 뱀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삼키려는 하나님의 대적 사탄이었다. 이게 실패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의 장중을 떠나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의 오만함에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대응하신다. 하나님은 사탄의 반역에 예수님의 순종으로 대답하신다. 그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탄의 모든 비참과 분노를 제압해 버렸다.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요? 우리의 구원과 궁극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거. 그래서 이 십자가는 줄거리에 있어서 가장 큰 반전이라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거 식으로 이야기하면 클라이막스인 거죠. 십자가가.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줄거리에 있어서 가장 큰 반전이다. 그 나니아 연대기 같은 거죠.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의 경우에도 결국 이 십자가 사건, 기독교의 복음을 그려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의 주장에 의하면. 자, 오랫도록 기다렸던 영웅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거부했을 뿐만이 아니라 죽이기까지 한 것이다. 죽임을 당했고 무덤에 묻혔다. 그러자 죽은 자 가운데서 소망이 일어났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죄하셨고 심판하셨으며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 얘기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라는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근데 그들 대상이 누구예요? 한번 보세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이 아니다.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 하늘의 별과 같은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동일하게 믿는 믿음의 후손들, 우리죠. 약속의 자녀들, 우리죠. 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소망이 일어났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패배가 아닌 승리였다. 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 하나님이 정죄하셨고 심판하셨으며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옳다라고 선언하신 장면이잖아요. 이 뱀을 정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라고 선언하신 장면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내려진 심판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요구가 아들의 죽음으로 만족되었고, satisfaction, 하나님 아버지는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회개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인간의 공로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다. 그 기쁨, 목적, 그 뜻, 그게 종국적으로 종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바로 이 모든 일을 성사시켰다는 것이다. 어떻게요? 모노게네스,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사건을 지휘하셨다. 감독하신 거죠. 이 역사를 감독하신 거죠.
플롯을 짜신 거죠. 창세전에. 어. 그는 구속자를 보내셨다.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했으며 환호로 맞이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죽여버렸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조차 모두 사용하셔서 이야기 속에 갈등을 해결하신 것이다. 그리고 클라이막스를 뭘로 등장시켰다고요?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이 클라이막스예요. 요게. 이 복음의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 2, 3절에 보면 이 복음의 초대교회 캐리그마,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장사 지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포뮬레이션. 자, 넘어갈게요. 성경 저자들의 훌륭한 점 중 하나는 이들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기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성경 저자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사용하셨죠. 우리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읽다가 거부감에 고개를 내저으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을 할 수 없다. 불신자할 수 있어요. 불신자할 수 있고요. 이건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왜요? 일루미나치오, 일루미네이션, 즉 성령의 빛 비춰주심, 조명 때문에 선택된 자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오기로 작정된 자들은 당연히 성경을 읽으면서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저자들이 이 이야기를 아주 잘 풀어냈기 때문에 이분 갑자기 좀 쓸데없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저자들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성경 기자들을 사용하신 거죠. 이 기자들의 힘으로 이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제1 저자 되시는 성령이 이 기자들을 쓰신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잘 썼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버벌 인스퍼레이션. 버벌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축자 영감. 이 성경의 모든 요드, 히브리어로 하면 그 요드, 이 모든 점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된 그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도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제발 인간을 높이는 언어 사용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를 사용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래서 성경 저자들이 이 이야기를 아주 잘 풀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 성령 하나님 덕에 우리는 유대인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였다라는 사실을 믿게 될 뿐 아니라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자,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추구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와 삶을 살도록 해 보십시다. 자, 그래서 줄거리의 절정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자신의 적을 심판하고 재림이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실 때다.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은 새로운 우주적 성전,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야다 기노스코. 부부관계처럼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로 회복되는 거죠.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은 모두 해소되고 이야기 속의 인물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세상, 즉 이 배경은 새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조직신학 책은 다 저쪽에 있는데 안토니 후크마나 이제 이런 그 개혁파의 조직신학의 종말론 파트에 보면 만유의 갱신이에요. 만유의 갱신, 만유를 새롭게 할 것이다. 즉 배경은 새롭게 될 것이다.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들의 짧은 인생 속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서 다행이지 않은가. 우리는 이 전체 이야기에 비춰 우리의 삶을 이해한다. 그렇지만 omniscient viewpoint,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우리한테 대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감독이시며 극작가이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본을 주신 거예요. 아,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가지고 살라는 겁니까? 소망, 소망, 그 믿음, 음, 사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 이야기의 큰 주제는 부활과 새 창조가 있을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에 의지해 죽음 앞에서조차 용기를 낸다. 우리 이 책 10페이지에서 더 나은 세상, 즉 해밀턴의 친구처럼 병상에서의 반응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큰 증거잖아요. 그때 이 해밀턴의 친구가 나 죽어. 당신의 아이들에게 이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죽음은 끝이 아니야. 내가 용기를 가지고 죽는 그 모습을 당신의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나는 더 나은 세상, 진짜 새로운 세상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 소망이 있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이야기의 큰 줄거리는 부활과 새 창조, 창조의 완성이 있을 것임을 말해주며 우리는 성경 이야기의 의지에 죽음 앞에서조차 용기를 낸다. 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깐 잠들었다가 천사장의 호령에 의해서 잠에서 깨는 거거든. 레이즈 업, 일어나는 거거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의 큰 이야기는 허물어져 가는 건물의 창문을 열고 긴장과 압박과 실망으로 가득 찬 답답한 죽음의 방 안에 창조에서 새 창조라는 산들바람이 일어나게 해준다. 네, 그런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거죠. 이제 줄거리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얼마나 지금 세상을 살펴보면 소망이 없습니까? 지금 세상만 본다면 삶이 재밌으십니까? 정치인들 얘네는 얘네를 개혁하겠다. 얘네 이 정권을 끝내겠다. 얘네는 얘네를 개혁해서 이 정권을 끝내겠다.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결국에 위정자라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아무도 여러분 그중에 이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기독교인은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치인을 견제할 수는 있죠. 함부로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정치 상황과 환경과 배경이 어떻더라도 그게 네로든 도미티아노스든 어떻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저도 자유민주주의와 자율시장 경제를 아주 주창하고 이 땅에서는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제도와 헌법과 이런 것들 너무너무 존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아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정치인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실망합니다. 반드시 실망해요. 어떤 인물, 어떤 당, 아니요. 많이 걱정돼요, 사실은. 음. 어떤 자들은 마치 자기가 정치로 이렇게 나가서 기독이라는 이름으로 그 정치로 나가가지고 막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시킨 것처럼. 그래서 막 교인들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사실은 걱정됩니다. 어, 로마서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읽으셔서 13장인가요? 음, 그런 부분들을 잘 읽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관이라든가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당연히 잘 정립을 하셔야 되겠죠. 뭐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나중에 제가 이제 기회가 된다면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줄거리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다시 돌아가서 줄거리 속의 핵심 갈등과 중요한 몇몇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 가운데서 우리는 이야기의 주제를 찾게 될 것이다. 자, 음, 그 4장까지 넘어가기는 시간이 너무 그럴 것 같고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배경, 인물, 줄거리, 오늘 내러티브를 배웠는데, 성경 전체의 마크로스코픽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내러티브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성경 신학을 정리하셔서 앞으로는 더 깊은 내용들을 다루는데 부족함이 없이 잘 준비되어 가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